오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멸망의 때, 하나님의 심판, 멸망의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이 멸망의 때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멸망하는 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 우리가 지금 우선에 이 세 가지를 보고 하면은 노아의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저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제약이 가득 찼어. 자기 멋대로 살았다. 자, 가나안의 멸망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은 이방이 살기 때문에 무조건 빼앗아갖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도 뭐예요? 제약이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약이 가득하기 때문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저들의 제약이 가득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아니하고 저들이 완전히 타락한 가운데서 제약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나라 말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는 언제 됐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오히려 예언하지 말라고 하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너희가 우리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제약이 가능한 이 제약이 가득할 때 이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그 시대의 그 나라들을 두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내가 멸망할 때가 언제냐? 아무 때나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아니잖아.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 개인에게도 내 제약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이 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일 때 그리고 불신자일 때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하고 자기 멋대로 떠난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세상이 좋아서 탕자처럼. 그런데 이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하시는데 불신자에게는 이들에게는 심판하사 멸망을 하시는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이 신자들에게는 징계를 해서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돌아오라. 하나님의 소리가 분명히 제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말하라.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리고 옛날에 저희들이 창경 시절에 그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비유를 많이 그런 예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장로님이 제가 들은 얘기는 어떤 장로님이 이 별이 그 장군이었는데 별이 2개인가 3개인가 그래요. 사단장인지 군단장인지 하여튼 그 별이 2개인지 3개인지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장로니까 그런 군대 교회에 가면은 장로니까 또 이 부대에서도 또 사단 그 당시에는 또 사단장이고 하니까 자리를 따로 앞에다가 군대는 질서잖아. 계급이잖아. 그러니까
사당자님 자리를 따로 마련해갖고 거기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고 하니까 사단장이 교회를 나가니까 군대는 또 그렇잖아요. 그 밑에 부하들도 교회를 많이 나가요. 그리고 또 그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 다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졌는데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들어오니까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서 갖고 그에게 면류관 씌워주고 또 다른 사람 들어오니까 또 면류관 씌워주고 다 하는데 면류관이 몇 개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면류관 저기에 있는 면류관 하나 내가 못 받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면류관 다 씌워주고 마지막 남은 한 개가 자기가 어떻게 썼는 거야. 주님이 씌워주기 전에. 그런데 그 면류관을 쓰고 보니까 그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인지 압니까? 그게 개털모자야. 그래서 개털모자 이제 예하가 막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이게 쓰고 보니까 개털모자야. 그래가 이걸 벗으려고 하는데 안 벗겨져 갖고 그래서 막 씨름하다가 자기가 버뜩 깼다는 거야. 그래 자기는 별이 3개인데 군대 가면은 항상 상석에 앉고 대우를 받고 이랬는데 아하 내가 이래 살다가 개털모자 덮으시겠구나. 그래갖고 이 상석에 앉는 거를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대접받는 거를 이 상식에 앉는 거를 아주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냐면은 그 성경에도 나와져 있지만은 상식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아래 앉았다가 그 초청한 사람이 나중에 상승을 인도하면은 그때가 앉더라도 그 다음에는 또 내가 대접받으려는 것보다 오히려 대접하려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이미 나는 상식에 앉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앉는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렇게 개털모자 비유가 나오면서 참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그 예한데 가정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서울에 있는 장로님이 그런 꿈을 꿨다. 제가 대구에 있었을 때니까 대구에 있는 장로님이 그런 꿈을 꿨다. 이게 도대체 누구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김동건 목사님이 또 자기 교회 장로님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내가 그래 뭐 하여튼 좋은 예하이긴 하다마는 누구 건지는 모르겠다. 출처가 분명치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동건 목사님이 밑에 지방의 어느 교회에 부흥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날 거예요. 어릴 때 교회 다니다 보면은 장로석이 있었어요. 장로석이 있어가 장로님들은 꼭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 일반 성도들하고 같이 안 앉고 꼭 장로석에 앉으려고 여성가대 있고 여기는 장로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났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김동건 목사님이 집회를 하러 가갖고 이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은 저거부터 없애라. 저 장로석부터 없애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그 부흥회를 집회를 하고 나서 막 장로님들이 반발을 했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뭐 그게 장로석에 있든 없든 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 내한테 이 악이 가득하냐.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함이 이 돌아오라는 이건 뭐예요? 이 돌아오라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성경을 보면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의미가 뭐예요? 원래 돌아오라는 것은 사람의 본분을 즉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분, 이 위치가 뭐예요? 이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여기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 앉아 있는 거,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고, 교회 안 다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되어지느냐? 내가 이렇게 되어지느냐? 이거 힘들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가 쉬우냐? 힘들어요. 내가 알기는 아는데 힘들어.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가 참 힘들다. 사람들마다 믿는 정도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제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 성격 좋은 거하고 믿음하고는 다르다. 성격이 좋다 보면은 사람들이 잘 못 믿어도 예수 믿어갖고 저래 착하게 돼 있는 모양이다. 예수 믿으니까 저래 착한 모양이다. 이래 하는데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은 착해요. 그런데 원래 착한 데다가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말 더 착하고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 저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걸 깨달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 하고 그거 완전 달라요. 제가 저한테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제 자신한테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더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냐. 내가 그냥 막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복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하고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갖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가 예물 드리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수십 년간은 고민을 하고 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하여 보면서 이것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죠. 어떤 여러 신앙 서적들을 제가 남보다가 적게 읽은 것도 아닌데 여러 신앙 서적들을 읽고 해도 그거 해답을 가르쳐주는 데가 잘 없어요. 그런 책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누구한테 개인 지도를 돈을 줘갖고라도 개인 지도를 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 길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좀 입시학원처럼 좀 그런 데가 있었으면 저는 꼭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주와 동행하면서 진짜 이 성경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말씀처럼 느끼면서 내가 참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냥 이 지식적으로 깨달아갖고 달다 이게 아니라 진짜 다윗이 느낀 것처럼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고, 진짜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이 그래 이게 진리야,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래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참 힘들더라. 제가 지금에 이르러서 이제 거의 70이 다 돼가면서 이제서 내가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배들을 이렇게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느낄 때에 내가 옛날에 답답해하던 그런 삶을 살구나.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 말을 하면은 교단도 다르죠. 그리고 세대도 다르죠. 그리고 나름대로 다 잘났죠. 그럼 자칫하면 내가 교만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함부로 못해. 상대방이 받아들이고자 할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다. 제가 왜 이런 서론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멸망의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물론 신약 성경에도 되어 있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교만이나 거만이나 마찬가지로 사람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욕심이 생겨버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타락이죠. 타락이 이루어지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유대의 관리들이 이미 관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직분을 가졌잖아요.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욕심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밭이고 집이고 전부 다 자기들의 이 권력을 가지고서 빼앗는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신에게 복종을 시킨다. 그래 이 유대의 관리들이, 그러니까 항상 멸망의 때가 되면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하는데, 이 타락을 보세요. 어떻게 타락을 하요? 자기 욕심대로 하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예수 믿어도, 즉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 큰 일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관리들이 타락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락하는 거죠. 다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다 타락이. 그런데 이 타락이 되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다 제기가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사람들의 제약이 간영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려고 할 때 믿음을 볼 수가 없다. 내가 다시 올 때야, 내가 재림할 때야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다 제약 가운데 다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믿음을 찾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
바로 이 제약의 멸망의 때는 이 제약의 때, 제약이 간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세상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나,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타락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한, 즉 심판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공개 하나님이신데 이 제약이 가득 차니까 심판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유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부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리잖아. 그게 어떤 때와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것 같다.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족속을 향해서 내가 재앙을 계획한다. 심판을 계획한다.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 재앙에서 벗어나리라. 아니, 아무도 못 벗어나. 그래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하리라 하는데, 바로 이게 바벨론이 유다를 향해서 3차에 걸쳐서 유다를 괴롭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나, 그걸 지켜 행하려고 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거 보면 돼요. 마지막 도루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두고,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뭘 위해서 사느냐,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여기 이 시대에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들처럼 타락을 하는 삶을 사느냐, 자기 욕심을 위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힘껏 애쓰고 노력하느냐. 저는 목사님들을 무조건 모여갖고 뭘 한다고 하면 그게 다 좋은 거 아니다. 모여갖고는 작당을 하는 거지. 모여갖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는 전부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 영광을 빼앗는 짓을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바라보고 야, 세상 앞으로 좋아지겠다. 쓸데없는 소리.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금 움직여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았냐? 아니다. 앞으로는 전부 다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깨어 근신하며 생활해야 된다. 그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할, 아모스에도 나와져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해도 들을 곳이 없다. 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그래,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못 듣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4절에서부터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그의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거랑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복을 저들이 누리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을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정말로 미가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게 되어질 경우야
그런 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게 되어질 경우에 저들은 이 예언하는 것을 대하여서 오히려 욕하는 자가 돼요. 저 새끼처럼 또 올바른 인간 아니다. 지 혼자 뭐 잘난 듯이 얘기한다. 오히려 참 선지자가 말하는 그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지만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 관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 참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옳은 말로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 야곱의 족속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족속들아 하나님의 성질이 급해갖고 자기들에게 심판을 경계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수가 다 있는데. 그리고 나의 말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 예언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정말로 신자라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는,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는 내가 아직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생겨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만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예언하는 그 참 선지자에 대해서 욕을 하고 예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8절에서부터 보면은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들의 분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서 나의 영광을 빼앗는도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유대의 관리들이 악한 짓을 행하고 저들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에게서 그 집이나 전토를 빼앗고 그걸 하지만은 근데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방인들의 것이 되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유대 관리들이 이렇게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유대 관리들만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힘 있는 자들이 이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들의 겉옷을 빼앗고 저들의 행복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 하다못해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빼앗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멸망하는 때는 뭐예요? 사람들 유대의 관리들이든 백성들이든 전부 다 악하여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져 버렸대. 진정한 사랑을 이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이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느냐? 없다. 근데 알아야 돼.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는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어땠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누구보다도 구제를 잘하는 것 같고 이름 내는 일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서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형식이다. 정말로 있든 없든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마지막 때 얼마나 있겠는데 전부 다 뭐야? 악을 갖고 탐식을 갖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 아니라 뭐가 와도 안 된다.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깜빡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멸망했대구나.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뭐 야당 여당 그 정치적으로 하는 그 야당 여당만 생각할 거 없어요. 교회를 보라요. 마지막 보루가 교회니까. 교회가 어떠한데? 교회가 크면 저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작으면은 아니냐? 그거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게 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어때요? 야, 너희들 예언하지 마. 옳은 말 하지 마. 회개하라고 하지 마. 헌신하라고 하지 마. 교회가 그냥 복 받아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갈 것이다. 그런 형식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도들이 깨어 근신하도록 그런 말씀을 전하는 데가 점점 더 없어져 간다. 분명히 성경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안 그렇대. 자, 그러면 10절 말씀해봐요.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멸망이 크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여기서 저들 들어서 가나안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야. 그래, 이 말은 이제 이 땅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것은 원래 거룩하잖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까 거룩하잖아. 그런데 이게 여기에 제약을 가지고 오므로 이 거룩이 사라져버려.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뻔하죠. 심판이 임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룩한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지면, 더럽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겠느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멸망의 때에는 거룩이라는 걸 찾아보기가 힘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반드시 멸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을. 그래서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에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멸망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멸망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시고, 세상이 멸할지라도 우리는 멸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평안하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말씀을 예로 들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면서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 그래, 이 말은 인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요즘 세상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기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즐기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멸망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꾸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뭔지 알아서 그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예언들이 욕심을 따라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면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됩니다. 우리의 예언자입니다.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멸망의 시대에 선지자로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되어 가면 갈수록 야 예수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니같이 믿어야 되느냐, 너희 교회 같이 그래야 되느냐, 야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가 아니라 욕심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랬지만은 앞으로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완전 세상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때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때는 중간중간 시대마다 중간중간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완전한 마지막이잖아. 완전히 멸망시킬 만큼 완전히 심판을 끝이 올 만큼 그만큼 악해진다. 누구에게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믿음으로 사느냐? 그러니까 생명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정말 예수님이 남기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도 포로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했지만은 거기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은 그런데 이러한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12절을 보면은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하려니 사람들이 크게 떴던 것이다. 그래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포로로 잡혀가도 망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더 믿음을 지킬 것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 가운데서 더 빛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요셉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사람들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켜주신다. 내가 반드시 너 평생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들이 붙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오히려 그치는 돌과 같은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구원하는 정말
든든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여기서 길을 여는 자는 누구냐? 길 대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신다.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래, 이게 뭐냐? 아무리 망해도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망해도 길이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로 큰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에 고민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되겠으면 아버지 뭔데요?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은 걸어가야 돼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언젠가는 죽잖아요. 병들어 죽든지 뭐 어떤 사고로 죽든지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간에 언젠가는 죽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거, 안김을 받을 수 있는 그가 뭐겠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거.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 주의 뜻을 따라 내가 살다가 가게 되어질 때, 아이고 이놈아 수고했다. 그래, 어서 힘들었지. 그런데 괜찮았지. 내가 너 다 보고 있었어. 내가 그때 너희와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분명히 모으시고 분명히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비된 것이 뭐예요? 의예비의 유관이 예비되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의 때는 사람을 타락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기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이런 멸망의 때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을 찾아보기 위해. 그러나 이런 세상,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을 꼭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저희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다가 지치고 힘이 없어 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이 힘내어서 다시금 걸어가야만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붙잡아 주셔서 정말 내가 살더라도 죽더라도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리라 하는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큰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짜 세상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